오늘 봉독한 말씀 외에 성경을 두 군데를 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두 개는 부록이라서 오늘 설교를 3편을 지금 할 생각인데 기대에 제가 충분히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생리가 부르면 갔다 오시고 또 이렇게 위에서 들으셔도 괜찮고 또 주께서 살아가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면 주무시면 됩니다. 잠꼬대와 코만 골지 않으시면 잠꼬대와 코만. 그러나 다희는 예외입니다. 다희는 예외고 다른 사람들은 주무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잠꼬대를 하신다든가 설교 그만둬 이렇게 잠꼬대 하신다든지 이런 거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잘 좀 찍어주세요. 자, 이 교회가 감사한 게 저렇게 카메라가 밑에서 위로 찍으면 저는 굉장히 기뻐요. 그 위에서 밑으로 찍으면 헬기장이 보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저 머리에서 반사되는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 앞에 여기 아주 조금 남아있죠. 이래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 이름만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제 앞머리도 사람들을 참 기쁨의 웃음으로 인도하는 참 보배로운 머리입니다. 네. 오늘 아까 우리 김현정 집사님 봉독해 주신 말씀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일단 4번째 말씀으로 일단 마감을 할까 합니다. 어떤 이런 중소도시라고 해야 될까, 읍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아주 편하고 좋은 그런 동네에 아주 야심찬 유흥업소가 들어섰어요.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곳에다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유흥업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 새벽까지 술에 취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뭐 이런 등등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던 한 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 집이 망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마다 또 모일 때마다 그 일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이 화재 보험도 들기 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나서 그래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렸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는 깊이 안심하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고소장이 날라들었어요. 교회를 상대로 변상하라고 하는 고소장을 보냈어요. 요지가 이런 겁니다. 교회가 우리 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망했으니 기도를 한 교회는 변상을 하라. 판사 앞에 갔습니다. 둘이 이제 막 싸우겠죠? 예. 먼저 주인이 말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변상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대표로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야, 이 사람아, 기도한다고 망하냐? 기도한다고 불이 나? 그런 어거지가 어딨어? 우리는 변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 기도했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됐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랬더니 다시 교회 대표가 기도는 했지만 이 사람아, 기도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판사가 두 사람을 다 불러고 업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면 원인 모를 불이라도 나서 망한다는 걸 철저히 믿으니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딴 업소는 지었어? 그리고 교회 대표를 불러서
믿지도 않을 걸 기도는 왜 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얘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실제로 있었는 얘기인지 제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 가슴이 콩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찌릿해지는. 믿지도 않을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까? 막상 그 기도 응답대로 이루어졌는데 에이 기도한다고 그런 게 이루어져 말도 안 되를 기도했던 내가 그 교회 대표들처럼 그래 기도했어요. 기도대로 됐어요. 그렇지만 그건 기도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판사 말대로 애시당초 기도의 밑바닥에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었어. 그때 기도는 뭘까요? 일종의 요식 행위야. 꼭 빠지면 안 되는 어떤 순서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기도했어. 기도한 대로 됐어. 못 믿어. 기도해서 된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애초당초 기도할 필요가 없죠.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배 때나 다른 시간에도 많이 기도를 했어요. 많이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럴 리가 없다고. 기도해서 그런 일이 될 수 없다고. 이렇다면 지금까지 내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이걸 깊이 오래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이 얘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쭉 읽다가 13장에서 눈이 탁 멈췄어요. 이럴 때 대충 눈치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을 찾지요? 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이군요. 12장에 드디어 헤롯 왕이 칼을 뽑아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나사렛 땅을 잡아 죽이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 더 잡아 죽이려고 그 중에서 이 헤롯, 이 나사렛 땅 중에 최고 두목인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기뻐하고 이 나사렛 땅은 더 망하게 하려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절기라. 이스라엘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가 끝나는 날 죽이려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감옥이 가장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여기 보면 4명이서 4조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4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죄수를 가운데 두고 오른손 왼손을 그 간수들과 같이 수갑을 채워요. 수갑을. 그리고 2명이 또 바깥에서 감옥을 지키는. 그래서 여기 4명이잖아요. 이것이 4패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계속 이 죄인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주로 아주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형수들을 가둬놓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절기가 끝나고 헤롯이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밤에 안타깝게도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깨어 기도해야 되죠. 깨어 기도해도 시원찮을 베드로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잠이 들었는데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이렇게 2군데나 적어놨어요. 베드로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마가 또는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고 당사자는 자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그 감옥 2명이서 좌우에 같이 수갑을 차고 있고 바깥에 또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나가는 문이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다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어디를 쳐서 깨울까요? 야,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뺨을 톡톡 친 게 아니고 옆구리를 있나 엄마. 이 권투를 할 때 말이죠. 권투를 할 때 목사님, 이게 어디를 붙여야 돼요? 여기를 붙여야 되죠. 여기. 왜? 여기를 맞으면 횡격막이 멈춰요. 숨을 못 쉬어. 그래서 가장 급소가 옆구리예요. 옆구리에. 폼이 좀 괜찮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발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손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쳤어 깨워? 옆구리를. 좀 언짢으신 거예요, 이 천사가. 제가 볼 때. 집에 자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는 집에 자고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빨리 깨웠어.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참 이분과 같은 성을 갖고 있다는 게 참 마음에 걸리는데, 이 천사가 끌고서 나오는데도 꿈인지 생신지 이러고 따라 나온 거야. 마지막에 도시로 통한 유적문에 나와서 내보내고 천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 참 이런 얼떨 요소가 있나. 근데 그래서 급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 그죠?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에서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로. 하나는 잡히면 죽잖아요, 이제. 그런데 모여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잡으러 온 줄 알고. 그죠?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이런 긴장 속에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일하는 로데라고 하는 계집 종을 내보냈어. 그래서 계집 종이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에 서 있으니까 문도 못 열어주고 뛰어들어갔어.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온 교인들이 그것만 기도했겠죠? 그죠?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랬던데 나머지 사도들과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 미쳤니? 하면서 껄껄 웃더군.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가 계시다고 힘주어 말했더니, 야,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석방되기 위해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네가 약간 환상이 보이나 보다. 네가 헛것을 보았구나라고 번역했지만 네가 뭔가 환상을 보나 보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오매불망 소원하다가 보면 그게 막 보이는 듯한, 그렇다. 아니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또. 그래서 이제는 이중으로 긴장하는 거죠. 아까는 잡으러 왔을까 봐 긴장했는데 이제는 이게 진짜로 베드로가 왔나? 그리고 나가서 딱 보았더니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거기 있다가 와 있는 거야.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배달했어. 딜리버리를 하셔가지고 딱 문 앞에까지 기도가 응답되어 있어.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의 종을 살리셨다 하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딱 읽으니까 쿵 하고 내려갔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 성경에 나보다 더한 놈도 있었네. 이 사람들이 열사도와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란 말을 유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례는 본래 침례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례는 물속에 집어 담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말은 성령의 도가니 속에 집어 담갔다가 꺼냈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기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성령 속에 박았다가 이렇게 세운, 푹 잠가버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그 이후에 그렇게 성령이 임재해서 있고 충만하고 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한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내가 딴 자리에 앉으면 질문을 안 할 줄 알지. 신랑 어디 가, 신랑? 신랑 이리 가까이 와야지. 에? 이리 와요. 네.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요. 기도는 했죠. 밤새워 기도했죠. 모여있다가 잡히면 죽을 때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기도했죠. 했지만 에이, 이루어질 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없다라고 굳게 믿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바깥에 와 있다. 기도의 응답이 바깥에 와 있다 그러니까 미쳤어, 저게. 요즘 한국에 이 미쳤어가 아주 유행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불러갖고 손담비 노래를 내가 미쳤어. 미쳤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헛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만큼 이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될 리가 없다라는 확신이 충만했어. 그 이따오로 기도하는 인간도 있어. 근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밑바닥에 깔고 한 기도도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선물이에요. 이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 이루어지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미쳤어.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미친놈이야. 또는 헛것을 보는 사람이야. 라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밑바닥에 쫙 깔고 기도를 했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이 깊이를 아셔야 합니다. 기도가 이쯤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이 기도가 정말 모든 것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아멘. 믿지 않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현정씨. 아시겠어요?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김인석 대령님, 예? 제가 이제 군인의 별은 별을 다는 거죠. 그죠? 예, 목사의 별은 목회를 하는 거고, 학교 선생님의 별은 교장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별 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병과에서 별을 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본래 별이란 건 하늘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될 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불가능 아니라 120% 불가능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별을 소원하는 기도를 주시면 하십시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베드로는 죽는 거야. 그 감옥에서 나온다고? 말도 안 돼. 예? 헤롯의 특명으로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그 밤중에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그 안에 자는 님도 믿음이 없고 바깥에서 기도하는 님들은 불신이 충만하시고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이게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내가 생각해보고 될 것 같은 걸 기도하는 나쁜 성도들 같은 이라고요. 그게 무슨 기도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생각해서 될 것 같은 거 그거는 그냥 확인이야. 아니라고. 기도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기도가. 에? 내가 교인들한테 기도하자 그러면 얼굴 표정이 그래. 아이고, 목사니까 직업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해.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 저희 교회에 폐암 말기 환자가 병원에 갔더니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간호사이셨던 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돌아가십니다. 의사가 병원에서 내보냈어. 예?
제가 딱 부임하는 날, 내일부터 항암 치료하신대, 그분. 의사가 필요 없다고 나가라 그랬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갖고 항암 치료하신대. 근데 벌써 폐에 있는 게 전이가 머리까지 됐어. 그런데 내일부터 항암 치료하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장로를 불러, 여기 성경의 장로는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당신이 만든 육신입니다. 하나님, 이 딸의 육신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어. 제가 지금 이 예발을 하면 그분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참 믿음이 좋으시네. 뇌에 있는 암세포까지 다 죽어버렸어. 살았어. 살았어. 전에 같이 교회 생활을 하던 장로님 한 분 계셨어. 그분이 급히 병원에 입원을 했어. 똑같은 폐암인데 이분은 3기 초야.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벌써 장례식이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돌아가셨어. 생명을 누가 좌우해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응답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정해놓느냐고. 그게 무슨 기도냐고. 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요. 그렇죠? 절대로 이루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이 대답이 오늘 주일이라고 내 봐줄 것 같아요? 절대로 이루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십시오. 기도는 믿음 없는 우리가 해도 안 이루어질 거라는 전제하에 기도를 해도 응답은 누가 하셔?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오만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절대로 될 일이 없다. 이건 된다. 누가 결정해? 그게 바로 You shall be as a God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잖아요. 이미 하나님처럼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셔? 역사의 주인이 누구셔?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 하시대로 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 절대로 안 된다고? 에이, 목사님, 암만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돌아올 리가 없어요. 아, 내가 40년을 알아요, 그 사람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한번 보자고요. 보자고. 술집이 불에 타는 역사를 보든지, 불식 양쪽으로 묶어놓고 감옥에 처박아 놓은 베드로가 살아오는 응답을 보든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이 수련회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를 드릴 게 있다면 앞에 이렇게도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해. 기도해야 해.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절대로 이루어질 일이 없다 라고 현실 판단을 100이면 100사람이 다 그렇게 내릴 때라도 하나님의 현실이 또 있어.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좋은 지식과 이걸 가지고 내가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중론에 의해서 교회의 교인들이 다 그렇다고 확실히 믿는 그것이 결론 아니야. 그것이 현실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현실이 아니야. 현실은 그 너머에 있어. 네? 절대로 안 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도록 내가 득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거두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려. 꼭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아마 이 뮌스터 같은 대주교자가 있는 이런 성당에서 주교께서 그 기도 시간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날도 아주 정정하게 들어가셨는데, 기도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그 보좌 신부들이 가서 열어봤더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게 좀 품있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러고 죽어 있는 거야. 사연인즉서 이런 거야. 존엄하시며 거룩하신 천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천주께 아뢰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냐 내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들고 계셨단 말입니까? 심장마비가 와서 이분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요. 완전히 안 믿은 거야. 완전히. 그리고 대주교답게, 천주교 또 기도를 아주 폼나게 하더라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께 하려나이다. 뭐 이렇게 중얼. 그걸 신학교에서 연습을 시킨대요. 뭐 다 성경 읽는 그 독서도 그렇고 연습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오냐 내 아들아, 죽었다. 자,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죄의 선포를 들으셨고, 그 앞에 죄의 고백을 하셨죠. 제일 큰 죄의 고백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은 죄. 기도하지 않은 죄.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은 죄라는 말이 이 사무엘이 하는데, 이 말을 참 많이 오해를 하셔요. 뭐 제가 가르친 게 다 그렇지만 기존교에서 배운 걸 자꾸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걸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죄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꼭 해야 될 몇 가지 행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린다든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들어있어서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래도 적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죄다, 해야 될 일을 안 했으니까 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행위적인 의미의 기도를 쉬는 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새벽 기도를 쉰 죄, 심야 기도를 쉰 죄, 뭐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쉰 죄, 또는 뭐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은 죄,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본문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죄라는 것은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식, 그리고 이 부족한 인생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독생자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이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달리 한마디로 줄이면, 인간이 자리로 내려가면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신 전능자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달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일 때 인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른다든지, 계셔도 믿지 않는다든지, 또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 때,
절망도 불타오르는 희망도 내 손에서 다 끝나요. 내가 생각해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아주 지적이고 아주 생활적이면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기도 잘 안 합니다. 네,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네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지를 통해서든지 오만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되는 우리의 형태는 절망으로도 나타나고 희망으로도 나타나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다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죄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정확하게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범죄, 소위 guilty가 아닙니다. 이건 sin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guilty와 sin을 혼동해서 씁니다. 내가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종교 생활적으로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부자기의 죄라든가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자기로서의 죄라든가 소위 범죄, guilty를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단어와 혼동해서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내 삶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의 기준입니다. 정말 잘 삽니다. 일본 사람들 말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부끄러워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여러분, 전도할 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믿으세요도 안 된다고 배웠죠. 제가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시고, 그래도 안 해도 되는구나. 홈페이지에 올라가는구나, 저기다. 예. 그렇죠? 자, 무슨 얘기 하다가 또 딴 데로 샜어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교회 다니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예수는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슬람도 하나님을 전해요. 그죠? 하다못해 요즘은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이 이단도 하나님을 전가해요. 예? 문선명이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꼭 여러분이 전도를 하셔야 돼요. 응?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는 죄가 내게 있다. 아니에요. 그 죄는 무슨 죄일까요? 지금 피를 흘리고 머리가 깨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있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어. 나 그냥 지나가도 돼. 지나가요. 요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그 사람을 일으키고 또는 앰뷸런스를 부르고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도록 내가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고 가도 돼요. 그러나 하면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면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 제발 전도할 때 싸우지 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잘난 성경 지식 알려주려고 그럼 저쪽에서 또 이렇게 빼딱하게 질문해. 그러면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이걸 한마디로 확 제압할 무슨 말이 없을까?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가장 현실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4가지가 있어요. 기도에 4가지가 있는데 오늘 아까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 읽었던 본문에 기도가 4가지가 나옵니다. 뭐뭐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어디였죠? 디모데서 2장. 예. 멀리 갈 게 없어요. 1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함께. 1절.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338페이지. 예, 2장 1절이에요. 1절. 여기 기도가 4개 나오는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4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예? 열심히. 그래서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 찾는 자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1번 간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간구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이 간구라는 글자는 배고픈 어린아이가, 아픈 어린아이가, 불편한 어린아이가 도와달라고 엄마에게 울거나 찡얼거리거나 하는 소리를 말하는 글자입니다. 물에 빠져서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내가 그래도 독일에서 박사를 한 몸인데 여보세요 지나가시는 분 시간이 괜찮아요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 살려. 참 자기가 지금 살림을 받아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도 꼭 반말을 하더라고요. 사람 살려주세요 해도 살려줄지 말지인데 급한데도 불구하고 꼭 반말을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갔대. 왜? 자식이 반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내가 위급해졌을 때, 정말 배가 고플 때, 죽게 되었을 때, 뼈가 녹아내릴 것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본능이라 그랬죠. 바로 이 본능적 기도를 여기서는 간구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라고도 가르치고, 예?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먼 길에서 온 친구가 밤에 괴롭히는 얘기를 통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라고, 내 이름으로 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일반적인 기도, 절규에 가까운 간청,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너무 급해서 또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사람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서 이럴 때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끔 광야로 내보내요. 그 인생이 이렇게 좋은 곳에 있지 않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빨리 찾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빨리 찾는데 급하니까 어떻게 찾아? 급하게 찾아. 그러면 점잖게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제 형편이 이렇게 사슬을 줄줄 늘어놓고 체면을 차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울고불고 그냥 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막에서 물통에 물은 떨어지고 목말라 죽겠는데 어떤 분 물 싣고 지나가는 거 보면 하하 할머니 잠깐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러지 못하죠. 예?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판다고, 예? 줄 때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그럼 놀라운 말이 있어요. 사막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말씀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미드바르, 다바르, 이게 같은 말이야. 광야라는 말이 말씀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그곳에서 40년을 굴리시고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가?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못 받아. 자, 모세가 말씀을 어디서 받았죠? 어디서? 혹시 모세가, 그때 안 보셔서 모르죠, 어디서 받은지. 그죠? 혹시 모세가 말씀을 어디서 받은지 아시는 분?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 네. 시내산.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밀림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모색이 들린 곳도 광야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왜 광야로 나갔느냐? 광야로 나갑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주님 영접하고는 아라비아 광야로 왔습니다. 3년을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신대원이 3년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부름을 받고 3년을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한 것처럼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대학원을 적어도 3년을 합니다. 어디로 나갔다고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나가셨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그리고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광야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갈 때는 방향 전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러나 앞이 탁 막히면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좌회전이든지 우회전이든지 유턴이든지를 하려면 먼저 속도를 확 죽여야 됩니다. 혹은 완전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실 때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이 길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유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가면 안 된다는 사인만은 분명합니다. 계속 가면 안 된다. 앞에는 길이 없다. 네 인생이 하나님인 나, 너의 아버지 안에서 갈 길이 더는 없다. 너를 위한 길은 그 길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 내 인생의 광야를 맞을 때. 그것은 육신이 아픈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수건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궁핍함의 광야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광야일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심리적인 광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상의 광야, 학업상의 광야 또는 러브 어페어의 광야든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광야는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될 사인이 그곳인데 뭐예요? 우선 멈춤입니다. 우선 멈춤입니다. 더 나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광야를 경험하면 계속 더 힘을 내서 가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차가 이상하게 갑자기 안 나가는데 뒤에서 좀 팍팍 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방향전환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내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섰습니다. 자, 좌회전입니까? 우회전입니까? 유턴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앞에 막히면 어떻게 말해요? 기아 일단 넣고 세게 밟으면서 앞대고 뒷대고 다 당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밀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 기도대로 확 밀면 낭떠러지 하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아. 낭떠러지 앞에 서서, 자,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밀어주세요. 부탁해요. 팍 밀어. 떨어져 죽어. 그렇단 말이야. 왜? 표지판을 못 읽은 거야. 표지판이 뭐였어요? 절대 멈춤. 우선 멈춤이야. 무조건 멈추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회전을 하는지 좌회전을 하는지 유턴을 하는지 아니면 천천히 가라는 뜻인지 멈추라는, 이게 광야라는 말이지. 이게 광야. 그런데도 이 광야를 만나서도 기도를 안 하거나 그냥 기도를 안 한다는 것,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자, 힘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준비되셨죠? 이때 한번 하나님 힘을 한번 보여주세요. 밀어주세요. 밀었어. 툭 떨어져 죽었어.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기 쉬워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이 기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욕망대로 기도를 합니다. 욕망대로 기도해요. 그죠?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서 15년을 더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죠. 15년을 더 살았어. 안녕 가세요. 한국 가시면 제 한번 꼭 좀 전해주시고요. 예. 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 통해서 말했더니 하나님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줍니다. 죽이지 않고 몇 년을 살려줘요? 15년을 더 살려줘요. 15년을 더 살려주는데 병이 나았어. 죽지 않았어. 왕을 계속하면서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그 기도를 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 이 아들이 12살 되던 해에 히스기야가 죽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됐어. 이 왕이 이스라엘 최악의 왕입니다. 최악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도록 아주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보세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죽을 목숨을 너무 간절하게 비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어. 살아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을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만드는 최악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놓을지를 알면 그건 신입니다. 그걸 늘 우리 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너무나 간절하고 뭐 이것밖에는 기도할 게 없고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메어 달릴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마땅한 상황이었고 또 그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도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을 살리는 기도가 온 백성 이스라엘을 죄악의 죽음에 빠뜨리는 아들을 낳게 됐어. 그 아들이 12살의 왕이 됐어.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받고 3년 뒤에 나온 아들이야. 만약 히스기야 그때 죽었더라면 이 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실 때 꼭 이걸 기억하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뜻이라는 거 말이죠. 내 비전이라는 거. 이거 참 위험해요. 제 학위 논문이 자살에 대한 것입니다. 자살에. 뭐 몇 가지 사연이 있어서 내가 자살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누가 자살한 게 아니고 자살에 대해서 썼는데 젊어서 사춘기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사춘기 아니라도 괜찮아요. 결혼하고 그 썩을 놈하고 살면서 죽어버렸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 아, 손 드는 게 귀찮아. 아, 네, 감사합니다. 이 김대령님 한 번도 안 하셨다 그러는데, 거기도 안 하셨어요? 자기 참 천생, 참 황홀한 그냥 바퀴벌레 한 상이시네요. 네, 진짜 황홀합니다. 진짜. 한 번에도 해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셨으면. 오늘 이 집회 없는 거야. 오늘 이 집회 없는 거요. 왜? 나도 이미 죽었을 거니까. 내가 독일에서 박사하고 돌아와서 일하던 어떤 분이 쓴 글을 읽고 내가 이걸 읽었어. 충격을 받았어. 우리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냐가 뭐냐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뜻이 궁극에 가서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잘 기도하고 있는지. 애들이 만약에 아까 저거 교세라 잘 들은 칼이 보기에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세라믹 칼이. 그거로 수박을 잘라서 과일이 저 칼로 자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쇠로 된 칼로 자르면 그 단면이 색이 변색이 되는데 저거로 자르면 변색이 안 돼요. 네, 그런 칼을 일본 교세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세라믹 칼을 팔고 있는데, 그걸 자르는 걸 보더니 따님이 엄마 그 칼 나 좀 줘봐. 그리고 그 칼을 봤더니 휙 다음에 또 칼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칼을 달라는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딸이 엄마에게 부탁을 했어요. 달라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잘못된 게 없어요. 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걔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모르는데 그걸 갖고 놀고 싶었어.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기도를 했어. 엄마 나 그거 꼭 나 한 번만 갖고 놀겠지 했어. 줬어. 그걸 부모들이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암만 애가 울어도. 안 주죠. 애한테 이게 가면 위험할 거 잘 안 주죠. 그렇죠? 엄마가 불량식품 파는 불량 아이스크림, 불량 뭐죠? 여름에 팥빙수. 옛날에 우리 뭐 빨간물, 파란물 이렇게 하는 팥빙수 있었어요. 그거 먹고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많죠. 뒤로 쫙쫙 그냥. 예? 그런데 애가 꼭 그것만 사달라 그래. 자, 엄마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사달라고 말하는 아이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알았어, 엄마가 사줄게. 그리고 애를 데리고 그 장사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애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울죠. 그리고 거기 어디로 돌아가요? 장사꾼을 향해서 그냥 엄마 나 저거 사달라니까 하면서 애가 뭐 우리 엄마가 계모인가 보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 뭐래서 사준다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얘가 무슨 생각입니까? 걔에다가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드디어 그 불량식품 파는 사람이 안 보이게 되고, 이제는 그래 그렇지. 에휴, 엄마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젊어지고 너 늙으면 보자. 내가 그러고 이제 애가 딱 포기하고 있을 때쯤 엄마가 제과점에 딱 들어갑니다. 제과점에 가서 더 맛있고 더 좋은 아이스크림과 팥빙수를 딱 시켜서 먹어 현정아. 그때 마음이 어때요? 친부모 맞네. 내가 아까 마음속으로 한 거는 미안해, 없던 걸로 하자.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내 목표가 너무 분명해. 하나님 볼 땐 그 불량식품 먹으면 바로 오토바이 타. 네 인생이 망가져.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 들어주면 너는 지금 모르겠지만 이런 아들이 생겨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게 될 거야. 내가 네 소원 들어주면 너 죽을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냥 오늘도 와서 기도하고 내일도 와서 기도하고 그냥 그 기도한 지가 벌써 날이 가고 달이 갔어. 안 들어줘.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개뿔. 응?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오만 생각이. 그런데 어느 날 그거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 어느 날
그 기도가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정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응답으로 내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기쁨. 진짜 엄마 맞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미안해. 우린 그리고 산단 말이죠. 자, 그렇게 내가 간곡하게 말씀드렸을 때도 기도 응답 안 해줄 때, 그러면서 딴 데로 끌어갈 때, 그 아이가 그 곳을 돌아보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수록 멀리 뛰어놓는 것 같을 때, 응답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을 때가 아니고 응답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되면은 정말 배반과 배신의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정말 괜히 기도했다. 차라리 기도를 하지나 말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광야로 또는 유턴으로 또는 멈춰서서 주저앉아서 퍼질러 앉아서 쉬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나와요? 아니, 오늘 넣어놓은 것만 나온 거죠, 이게. 예, 로마서 8장 28절. 외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롬8 28.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드리며 읽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이 몇 페이지입니까? 250? 예, 250쯤 된대요. 꼭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예. 준비됐나요? 이제 찾고 있나요, 아직도? 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롬8 28. 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모든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내가 바라는 것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를 좌절시키는 것, 나를 넘어뜨리는 것, 온갖 부정적인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 이런 것들만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합해서 뭐가 되게? 선이 되게 합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인생에 메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이웨이를 달리기 원합니다. 하이웨이가 독일말로 아우토반입니까? 예, 아우토반을 달리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은 북극일까요? 사막일까요? 북극에도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막이 되는 방법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사막이 되는 방법. 여러분은 밤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인생에 있어서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이 좋아요? 화창하고 따뜻한 좋은 날이 좋아요? 화창하고 좋은 날. 그것을 평생을 계속 해주면 사막이 됩니다. 사막은 햇빛만 계속 쬐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인간은 햇빛을 비춰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면 우리 인생은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 됩니다. 비가 오고 천둥 치고 그냥 태풍도 오고 그러는 곳은 사막이 안 됩니다. 햇빛, 사막이
구름이 끼어가지고 뿌옇던가요? 햇빛이 쨍쨍하던가요? 그냥 쨍쨍한 게 아니고 겁나 쨍쨍하죠? 그죠? 여러분, 사막을 지나갈 때는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경험해 보니까 땀이 내 몸에 묻을 겨를이 없어. 나면서 바로. 그러다가 그늘이라도 들어가면 확 저쪽으로 들어. 내 몸에 있는 수분 다 날아가고 있는 중이야. 나중에 보면 여기에 모래가 아니고 소금이 툭툭 떨어져요. 툭툭. 에? 뭐가 내리 비추면? 해가 쉼 없이 오늘도 해, 내일도 해, 모레도 해. 그러나 우리는 단편적으로는 그러고 싶잖아요.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태풍이 불고 원치 않죠. 해일이 덮치고 원치 않죠. 언제나 따뜻한 날, 환하게 해가 비춘 날을 원하죠. 그걸 다 들어주면 사막이 된다는 것을 인간이 모른다고 말이에요.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간구의 기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이 기도가 내 뜻대로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꼭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다.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죠. 뭐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섭리대로 하세요. 나는 이게 지금 간절히 원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되면. 그러나 이 간구의 기도의 완성은 그렇게 내 마음을 다 토하고 눈물 콧물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사생결단을 내더라도 반드시 내 뜻을 관철시키지 마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 아버지 선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 두 번째는 기도라고 적어놨네요. 그런데 이 단어는 기도라는 저 글자는 본래는 기도하는 장소라는 글자예요.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이 원어는 기도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저 기도는 조금 전에 하는 기도는 시도 때도 없는 기도예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 장로님 아들이 군대 입대하고 나면 대피 기도에 육군 장병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네? 아들, 딸이 해외 유학을 가고 나면 먼 나라에서 주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게 절로 나옵니다. 그 장로님 기도에서 국군 장병을 위한 기도가 없어지고 나면 아들이 제대를 하였습니다. 네. 그죠? 아, 따님이 학위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셨어요. 그럼 그 기도 없어져. 왜? 이 앞에 간구란 것은 뭐를 따라하는 거예요? 내 소원, 내 욕망을 따라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는 차원이 조금 달라. 이 기도는 기도할 그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인간이 존재하는 양식인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정한 시간에 정한 곳을 마음에 두고 하는 기도를 말해요. 구약에 누가 대표적일까요? 다니엘입니다. 이게 다니엘. 왕이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조서를 칙령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마음의 방향이 정해져 있죠. 장소가.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굉장히 잘해요. 하루에 5번씩. 그들이 성전이 없으면 성전을 향해서 또는 회당에 모여서. 그래서 지금 그 성전 북쪽 벽 하나만 회복을 했어요.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든지 장소와 시간을 뭐를 위해서 따로 떼어놔? 기도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정한 바가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인생이 시간과 공간 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일부를 떼어서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평소에는 기도 잊어먹고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아차!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미 기도가 그의 삶의 완전한 일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간구보다 상당히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신앙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일 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때쯤 이 말씀할 때 꼭 묻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나에게. 김대령은 부임지마다 꼭 기도하시죠? 하시죠? 그곳에서도 기도하시죠? 항상 정해놓고? 그러시죠? 자, 이 단계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없을 때 기도 안 하게 되는 젖먹이 어린애 울음과 같은 얘기 말고, 애가 조금 더 크면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안녕. 아침에도 학교 갔다 오면서 엄마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그게 걔가 똥을 싸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젖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 필요 때문이 아니고 엄마와 대화하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됐잖아요. 이런 기도를 성경은 기도처라는 단어로 기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녔을 때 그곳에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다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기도하는 공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엎고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 날 뭐라고 기도했어요?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또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된 사람, 일부가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라고 그랬죠? 5번.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루에 5번. 어머, 어떻게 5번? 오늘 처음 드시는 분들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식사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3번 했죠? 저녁에 이부자리 피고 침대에 들어가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셔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곳에서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처가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침대, 그리고 식탁. 적어도 기도처가 2군데 정해지고, 기도 시간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잘 때,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이것도 안 하는 님들은 다음에 저를 볼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기도가 내 볼일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속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일부를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을 주님이 중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형식화가 되어서, 더구나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표식이 되어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그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하는 기도를 그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나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은 사람이야, 요따위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새벽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교회가 새벽기도가 망해야 교회가 산다고 하는 말이 새벽자를 띠자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 새벽은 하고 그럼 저녁은 기도 안 하냐? 그래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2단계로 나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2단계로 나가는 게, 소위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라는 사람들은 2단계에 선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외여행을 하든지 근무지가 바뀌든지 친정에 갔든지 여기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서나 변하지 않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저녁에 이부자리를 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심야기도 꼭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삶에서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는 일을 꼭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식을 조금 키워놓으면 사춘기가 되면 누가 사춘기 같던데 여기서 내가 보니까 손집사님 어디 갔어? 아이들하고 네, 손집사님 딸이 지금 큰딸이 미란이 사춘기더만요. 그 엄마가 강제로 데리고 다니는데 뒤에서 보니까 표정이 뭐 이거 이제 네. 그때쯤 되면 부모와 대화가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듭니다. 특별히 아빠 노릇을 잘 못하신 분은 그때쯤 되면 딸과 대화할 생각을 말아야 돼. 누가 안 해줘? 딸이 안 해줘. 딸이 안 해줘. 예? 그때 딸 허락도 안 받고 딸 방에 들어가는 간 큰 부모. 그죠? 안 됩니다. 애들이 문 탁 닫습니다. 아빠,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죠? 탁 닫죠. 무슨 얘기를 해도 대꾸가 없어. 이건 부모와 그 자녀 사이가 그때까지 축적된 것이 잘못됐다는 신호예요. 모든 사춘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때의 친구처럼 더 많은 대화를 하는 엄마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제니, 엄마랑 대화가 많이 늘었니? 줄었니? 어렸을 때는 엄마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엄마 자라 엄마 이래야죠. 엄마 하다가 이제 지 혼자 할 수 있게 되고, 예? 엄마보다 젊은 멋있는 오빠가 더 좋아 보이고, 이때쯤 되면서부터는 그냥 엄마한테는 뭐만 필요해? 돈 줘. 얘 너 그걸 사면 어떡하니? 이러저러. 진짜 잔소리 좀 하지 마 좀. 어? 이렇게 되면 대화가 점점 줄어들죠? 끝나죠? 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빠는 어떠실까요? 여러분들하고 아주 사이가 좋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이가 아주 좋은 아들이고 딸일까요? 아니면 아빠 이번 달 용돈 빨리 줘. 왜 오늘인데 왜 안 넣은 거야 아직까지? 아이씨 그냥. 그리고는 문 쾅 닫는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네. 2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기도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기도로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대화하는 자식이 안 되게 된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이건 너무 길어서. 세 번째는 도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자는 기도 도자고 고자는 고할 고자인데, 이걸 많은 번역서에서 중보의 기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중보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그 번역이 틀렸습니다. 이 도고는 상담이라는 글자입니다. 원어가. 상담한다, 면담한다라는 글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는 간구든지 기도든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그냥 불쑥불쑥하는 기도든지 내 삶의 일부를 들여서 하는 기도든지 다 일방통행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이 무선기 중에 손잡이가 있어서 딱 쥐면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저쪽이 들려요. 그죠? 맞죠? 놓으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통 전화기는 들리고 말하고가 다 되죠? 다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화기는 그걸 쓰면서 기도는 이걸 써요. 이거 워키토키 같은. 이쪽에서 쫙 얘기합니다. 예? 라저.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 좀 하려면 가. 1시간 동안 울고불고 있는 사정 없는 사정 다 얘기해서 그래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셨어. 1시간 내내. 그리고 알았어. 그래서 얘야 가니 벌써? 자기 얘기 딱 끝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냐? 그 다음 날 또 왔어. 또 해. 어제 했던 얘기 또 하는 걸 하나님이 또 참고 들으시 1시간 내내.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가니 또 가. 왜? 기도가 다이알로그라고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기도가 항상 모놀로그인 거야. 내가 하기만 하는 거야. 내가 하기만 해. 존경하옵는 김인석 대령님께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끝나면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든지 바로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드디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좀 얘기 좀 하게 해드리라고요. 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거 듣고 뭔가 처방이든지 진단이든지 응답이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면 왜 가? 우리 기도 한번 정말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도 복되게도 고등학교 때 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교회의 전도사님한테 이 기도를 배웠어요. 주님 영접하고 정말 제가 빡세게 기도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만 다른 사람 보면서 기도 따라한 거 아니에요? 저도 남들이, 특히 저는 그 전도사님을 딱 모델로 삼고, 이분은 딱 무릎을 자부동 개키듯이 딱 포개갖고 앉으시면 30분, 1시간을 그냥 그곳에 이 두 주먹을 또 쥐고 기도를 하고, 교회 제일 앞에, 옛날에는 그 마루바닥 교회에 강대성 앞에 요 단이 있어요. 거기를 하고 가끔 가서 치면서 하던. 그러면 저는 그 옆에 딱 앉아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7배를 원했듯이 저는 하나님 이 전도사님의 믿음에 7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곳에 가서 그렇게 전도사님을 흉내내면서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마룻바닥 밑에가 지하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지하실에 형광등을 달았는데 그 형광등이 깨져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제 덩짝을 탁 때리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왜 혼자 그렇게 떠들고 끝내느냐? 네가 하나님을 부르면 오냐 한수가 하고 들리니? 너 혼자 씨부랑거리는 거잖아. 그게 찌릿한 거야. 그렇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김인석 대령은 벌써 독일로 갔는데, 거기다 대고, 총살 김대령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참 하고 갔어. 안 계셔, 나중에 보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벽 보고 혼자 한 건지, 누구를 보고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었다는 증거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잖아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은 정말 훌륭한 기도였지만 그 사람은 기도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기도였어요. 그 사람보다 지금 이 기도, 이 도고라고 된 카운셀링,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본래는 유다 지파 두 지파의 왕이었어요. 7년 반을. 그러다가 10지파가 전부 가지고 와서 바쳤어요. 우리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12지파 전체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들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왜?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원수잖아요. 블레셋을 가장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장수가 다윗이었어. 근데 이게 전체 왕이 됐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죽여야겠다. 그리고 쳐들어왔어. 뭘 했을까요? 다윗은요, 백전노장입니다. 전쟁의 영웅이에요. 이 사람은 롬멜 장군 비교가 안 돼. 다윗은 정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전투 계획을 짜는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질문하는 꼬락서리로 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예? 정답이에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게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이집트의 그 철거와 마병을 물에 빠뜨리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내쪽 사정을 아뢰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격할까요? 물었어. 하나님 전쟁은 다윗이 잘하거든. 딱 그 군대가 진친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요거 정면으로 쳐들어서 조지면 되겠구만. 딱 나오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공격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공격해라. 공격해라. 공격!
싹 없앴어. 후퇴를 했어. 블레셋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저게 또 왕이, 야, 이 큰일 났다, 저거. 다시 군사를 집결해서 또 쳐들어왔어.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이겼죠? 바로 급습을 해서 이겼죠? 그러면 저 정도 되는 인간이면 또 거기다 전쳤냐? 자식들 다 죽었어, 인마. 그리고 돌격할 텐데 다윗은 또 뭐래? 하나님 공격할까요? 했어. 그랬더니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공격하지 말고 잠잠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내가 급습을 하라 그러면 기습전을 펴라. 그래,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저 뽕나무 뒤에 가 있거라. 네 군사를 뽕나무 뒤에 감추고 있다가 뽕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하는 줄 알고 공격해라. 내가 먼저 가서 싹 쓸어놓게 라고 하나님. 자, 지금 보세요.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예? 하나님 공격할까요? 공격해라. 공격했어. 또 같은 상황이 생겼어. 하나님 공격할까요? 아니야, 기다려. 하나님이 작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 기도해서 크게 응답을 받으면 그걸 계속 고집을 해요. 왜? 대화를 안 하니까. 대화를 안 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꼭 이렇게 하나님이 대화하시기를 원해. 말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그냥 결과만 주시면 돼. 응?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만 해주면 돼. 아니라고요.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뭘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이 점점 친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높은 데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셔. 그러나 원하는 걸 원할 때마다 주기만 하면 결국 나는 그냥 공급처가 되고 마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은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뒤대주는, 뒤봐주는 사람밖에는 안 돼.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더 크면 엄마 내가 이런 남자 만나는데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딸도 있고 안 하는 딸도 있습니다. 임신 3개월입니다. 벌써 이러는 딸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느 딸이 더 좋아요? 말을 하는 딸이 더 좋죠? 그 다음에 애를 키우다가 보면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시 또 대화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딸들이 왜? 사춘기 때는 말도 안 하던 돈만 맨날 달라 그러던 딸도 시집 가서 애 놓고 나면 친정엄마를 찾고 대화가 늘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엄마,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내 이 산부인과에서 애 낳는데 들어가는 병원비나 내놓고 빨리 가. 잔소리 내놓고 빨리 가. 돈만 내놓고. 이러는 자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뜻이 있다고 믿죠, 여러분? 그런데 그 뜻은 왜 안 물어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비전은 왜 안 묻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틈이 없어. 왜? 내 얘기 다 하고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 벌써 가니까. 일생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제가 오늘 이것을 가장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한 번 불러도 좋고 날마다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좋은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제가 군대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가는 것이 뜻입니까? 나는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어떻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응답을 하시는데 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그 자체가 대화가 돼. 이 기도는 응답 100%야. 기도하는 자체가 응답이야. 에? 기도하는 자체가 응답이야. 제가 또 부끄러운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제가 2000년 6월 달에 나갔는데요. 그때까지 제가 어디 있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에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교회 학교 와서는 교재, 또 교사들 교육을 위한 교재를 제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뭐 잡지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노회, 교회 해서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계산해보면 한 400군데 정도 교회를 강의를 했더라고요.
이제 나만은 안 다닌 데가 없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기관이라고 합니다. 뭐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주일이 비교적 자유롭죠. 그러니까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 후배 목사님이 주일을 끼워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강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그 후에 그 교회가 무슨 사연이 생겨서 그때 나를 강사로 섬겼던 후배 목사님은 한국의 좋은 교회로 옮기셨고, 그리고 젊은 분이 오시니까 자꾸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좀 더 큰 데 가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데를 찾으니까 거기가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긋하신 어른이 오시면 좀 오래 목회를 하지 않겠냐 하고 지긋하신 분을 모셨어요. 근데 모셨는데 이분이 그 귀하다는 종교다원주의자야.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니.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꼭,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꼭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산 꼭대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교인들 중에서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흑백 텔레비를 보고 있어서 그래. 칼라 TV를 보면 흑백 텔레비에서 못 보이던 게 보여. 여러분, 그건 지금 흑백이니까 검게 보이는 거지. 그게 검은 게 아니고 짙은 자주색이야. 이렇게 해서 그만 그분이 비자를 받기도 전에 그러면 가십시오 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그 교회를 맡아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생각해 보니까 잠깐 전교인 수련회 때 강사를 했던 제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저는 일반 목회를 꿈꾸지 않았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이 전공이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선교사를 꿈꿔본 적이 없는데 나보고 일본에 와서 목회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목사들이 대부분 거절할 때 이렇게 거절해요. 기도해 볼게요. 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거짓말, 아니 거절하는 말이야. 나는 확실히 안 갈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며칠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며칠 해보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언제 응답을 들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루는 너무 짧고 그렇다고 그거 놓고 보름간이나 하긴 길고 적절한 시간이 일주일이야. 나하고 똑같아. 나하고 믿음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그런데 이 형편없는 목사가 기도해보겠습니다 한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는데 그날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기 밑에서 기도해본다 그랬지 내가. 일주일에 한다는데 그게 언제지? 내일이네. 그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샤워기를 털어놓고 머리를 감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배모모 목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일본에 선교소로 안 가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나는 선교사의 비전을 가진 적도 없고 일본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 샤워기 밑으로 제 귀에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다. 유창한 한국말로. 제가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 것을 번역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책을. 그게 저도 쓴 코널 목사님이 쓴 찬양이라는 책인데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절판이 되죠. 28쇄까지 찍고 절판이 되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갖고 인생이 정말 바뀌는. 이게 뭐야? 하나님, 저 일본말 할 줄 모릅니다. 이유를,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이유를, 저 일본말 한자밖에 못 읽어요. 노 한자밖에 못 읽어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셔. 한마디만 하시는데 자꾸 얘기를 하셔. 아브라함은 알 바를 알지도 못하고 갔느니라. 하나님, 웬만하면 딴 사람, 저는 교육이 목표라니까요. 글쎄, 네가 안 간다면 할 수 없는데,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다. 이게요, 가라는 말보다 더 짜증나. 이제는 선택을 내가 해갖고 해야 되잖아요. 가라면 명령이지만. 샤워를 어떻게 했는지 그날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도 느껴서 일주일 전에 내가 안 갈 마음으로 했는 걸. 그날 전화가 왔어. 내가 뭐라고 그렇게, 언제 가면 돼요?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있는 8년 동안에 8년 동안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야, 환장하겠대. 보낼 때까지 응답이 있었는데, 나하고 대화했는데, 하나님, 제가 3년 안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단기 선교사고 한국에 지금 와서 할 일이 많거든요. 아무 소리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려. 8년을 기도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가고 싶으면 가도 돼. 하나님이 한글을 하실 줄 알까요? 모를까요? 예? 하나님이 한글 할 줄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한국말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한국말 할 줄 모른다면 집사님 기도를 하나님 못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면 그분이 분명히 한글을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열나 잘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면 여러분이 타고 가던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네? 나는 3살 배기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3살 배기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셔요. 직접적으로 물론 대화가 다윗처럼 공격할까요? 기다려라. 네? 하나님, 일본에 안 가는 게 제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다. 저 일본말 할 줄 모르는데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갔느니라.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딴 사람 보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다고. 엄마 내가 꼭 가라고 그러냐? 엄마 갔으면 좋겠다고. 그게 더 나빠요.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가 되기도 하지만 징조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면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들을 줄 모르면 이거는 그냥 혼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말하는 기도에서 하나 올라가셔야 돼요. 들을 줄 아는 기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빠 말 좀 해. 내가 들을게. 자, 이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이런 기도에 우리가 못 나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죠. 이거 맞히면 오늘 점심을 제가 다 대접하겠습니다. 이미 다 돼 있죠? 스위치 눌러놨죠? 오늘은.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이 기도로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까지도 가는데 이 기도에 못 들어가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 뜻에 반하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대주교가 기도하듯이 오늘도 습관을 쫓아 시간과 장소를 다 거기까지가 좋아. 하나님이 진짜 무슨 말을 하면 이제 그 욕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거야.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일일이 응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심장마비로 죽을까 봐.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느냐, 무슨 말이라도 내가 죽으라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180도 다른 응답이라든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수용하고 들을 준비가 돼야만 대화가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왜 많은 성도들이 수십 년간 기도를 하고도 이 기도로 못 나가느냐? 하나님이 딴소리 하실까봐. 어?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라 그러면 어떡해? 제가 참 못된 목사예요. 형편없는 목사고. 저는 하나님이 얘기해도 대화는 해요. 대화는 하는데 뭐라고 싫어요, 안 해요. 내가 그렇게 기성교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얘기했더니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개척할래?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개척이 안 해요 그거. 영감님이 이상해 아이가네. 개척 안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는 하잖아요. 나 싫어 엄마 그걸 안 입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자녀잖아요. 네? 싫어요 나 일본 안 가요. 나 일본말 할 줄 몰라요. 그래도 대화가 진전이 되잖아요. 한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일단 들을 준비가 돼. 그걸 듣고 따라 하든 안 하든은, 예? 그랬더니 그러시더라 하나님이, 너 내가 시킨 거 안 했으니까, 선택은 네가 했으니까 알아서 해. 그거 뭐 인생에 2번 있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는 네가 그냥 알아서 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러나 들을 준비가 돼야 돼. 돼야 돼. 흔히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범하는 그 문제가 여기 들어있어. 자기가 너무 올곧은 나머지, 자기 신앙이 너무 신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표에 관심이 없어. 또 그것이 다른 소리로 나올까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 이런 사람은 이 상담하는 기도에 이르지 못한다. 자, 네 번째 기도는 감사인데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네. 밥 먹어야죠 이제. 네. 세 가지만 하고. 예. 예, 세 가지만 하고. 4개 다 해주시죠. 짧게. 이 감사의 기도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삶에 거의 적용이 잘 안 되는 기도여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이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것은 과거를 놓고 하는 기도예요. 과거의 내 삶이, 현재의 내 삶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다라는 신앙과 더불어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나를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둘이 전제되었을 때 나오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기도를 아주 얍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얍삽하게 하느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예배 장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붙이자면 실제로는 주셔야 돼요. 알았죠? 요게 1번이라 사실은. 요게 1번이라. 그러면 그 주제를 갖고 진짜 감사하는 기도는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저 다니엘서 읽을 때 정말 가슴이 쿵 하잖아요. 임금이 왕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희들이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랬더니 인간적으로는 다 죽는 게 분명하잖아요. 7배나 더 뜨겁게 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버리지 않겠다. 예, 미래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과거를 놓고 좀 전에 얘기했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가 다 없어. 이스라엘의 3대 농작물이거든요. 이게 다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내게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리라는 거예요. 참 눈물에 감사죠 이거. 왜?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걸 믿을 때만 가능해. 합하여. 마이너스인데 양옆에 절대치를 딱 세워. 여기 전부 플러스로 봐. 그쵸? 김치 만들 때 뭐로 만들어요? 배추, 소금에 절여. 여러분 김치의 재료를 따로 먹으면 도저히 못 먹습니다. 배추 좀 먹고, 굵은 소금 좀 먹고, 마늘 다져놓은 거 좀 먹고, 생강 다진 것도 좀 먹고, 고춧가루 먹고 흔들어서 김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해놔야 돼요? 넣어놔야 돼요. 그죠? 내 인생에 눈물 나는 고춧가루, 마늘 찐 거,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배추, 짜기만 한 소금, 이것이 다 하나님의 도관에 들어가면 뭐가 될 줄로? 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아멘 하는 거야.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전부 좋은 것만을 원하잖아요. 자, 그래서 소금 안 돼. 설탕을 넣어야지. 그래서 배추에 설탕을 넣었어. 절여질까요? 절여 지긴 해요. 예, 설탕을 많이 넣으면 탈수작용을 합니다. 물을 뽑아내긴 해요. 그래요? 그러나 그런 김치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물 나는 현실이, 과거가 하나님 손안에서 합하여 선을 이룰 줄 흔들림 없이 믿을 때만 그 상황에도 감사합니다가 나와.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제 인생 붙들고 계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북구덩이 같은 광야로 보내시니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더, 미래를 향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사를 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하나님이 잘해주겠지, 나중에는. 잘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잘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저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배한숙 목사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목사가 된다라는 표본으로 삼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부른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나오기까지요, 몇십 년 걸렸어. 제가 이 기도 나오기까지 캄보디아에서 2번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진액이 다 빠지고 근육이 다 빠져서 설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국교회 목회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62살인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저희 교회 담임으로 청빙코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그때 이것이 나가서 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생만 하더니 드디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다고 축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 나가서 목회하더니 쫄딱 망했다 하더라. 그래서 저렇게 하면 목회를 실패한다는 표본으로 쓰실지라도 내가 하겠느냐? 예, 하나님. 이게 마지막 감사로 드리는 기도라는 뜻인데,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무슨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2절. 요거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32절 맞나? 아이 참. 요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말이죠. 맞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틀리지 않았어. 제게는 로마서 8장 28절과 32절의 믿음이 그 첫날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날. 32절.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 아까 28절도 표시해 두셨습니까? 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거기에 모든이 2번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즉 우리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직 애기 같은 사람도 있고 때때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를 믿는 자 모두에게 믿음의 수준이나 방향이나 따지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또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미 하나님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유일하신 아들을 주었어. 그 다음에 뭘 못 줘? 그죠? 그 다음에 뭘 못 줘? 이미 내가 그 선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내가 아픈 육신이 낫는 것보다 예수가 더 작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육신 고치는 거, 이건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이 아버지요, 하실 수만한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모세혈관이 터져갖고 피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참으시고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돈,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 하나님에게는 그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아들 주신 아버지. 저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그냥 아버지, 아빠 이럴 때도 있지만 정말 아들 주신 아버지. 아들 주신 아버지. 여러분이 누군가로 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뭘 못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지금의 내 처지나 형편이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의 미래도 어떻게 되든 안 되든 흔들림 없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궁극의 기도, 마지막의 기도인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게 성경 오늘 본문에 그것이 무엇보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를. 그것이 간구가 되었던 젖먹이의 울음소리 같은 간구가 되었던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되었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른 것을 얘기해줘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참 아파요. 그거 참 아픕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이는 대화자로 되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실패의 표본으로 삼으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을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말문을 띄워놓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영원한 행복한 대화가 깊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